저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힘은 빠집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을 배웁니다. 운동도 배워보고 노래도 배워보고 악기도 배워보고 연기도 배워보고 여러 가지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어떠한 것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서 이것이 운동이 되었던, 이것이 노래가 되었던, 악기가 되었던, 선생님들은 늘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너무 힘주지 마세요. 이 미국 땅은 복받은 나라여서 땅이 아주 넓습니다. 땅이 아주 넓어서 이곳에서 한국에서는 너무 비싸서 못하는 골프를 너무나 쉽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골프를 처음 배울 때도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듣습니다. 힘 빼세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힘 빼세요. 사람들이 이 골프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하나? 제가 이것을 그림을 찾으려고 막 찾다 보니까 골프 명언이 있어요. I hate golf, I hate golf, I hate golf, I hate golf. 그러다가 nice shot 그랬더니 I love golf 이렇게 나와요. 계속 안 맞아요. 계속 안 돼. 그러다 한 번 잘 맞아요. 그럼 할렐루야, 이제부터 막 사랑하는 거예요. 또 100번 치면 99번 안 맞아도 한 번 잘 맞으면 또 기분이 좋아져서 또 가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골프 같은 것도 어려운 운동들 모든 것 다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는 그 이유는 내가 잘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잘해보려고, 내가 이번 거 잘 쳐야 돼, 이번에가 이번은 멀리 쳐야 돼, 내가 이번에는 잘해봐야 돼 하면 몸이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더 힘이 들어가서 더 형편없는 어떠한 샷이 나오기도 하고, 또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내가 막 긴장하고 내가 너무나 힘을 주다 보면 목소리가 더 갈라지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몸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갑갑한 상황,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좀 잘 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탁 돌려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갑자기 웬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46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가 이 전쟁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시예요. 우리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 주변에 여러 적국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위치도 참 안 좋아요.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이 나라가 그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다윗왕 같은 말도 안 되는 왕이 나오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솔로몬 때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라는 히브리 원어는 헐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헐프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단순히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단어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힘듦 속에서 우리의 신뢰를 스스로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harp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심지어 저희 첫째 딸한테 성경 퀴즈를 냈어요. 이걸 가지고 자, 너 이리 와봐. 자, 알아맞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정답. 와, 그래가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맨날 노는 것 같더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그냥 마냥 걸어갑니다. 마냥 걸어가다가 맨 처음에는 아버지도 같이 나왔다가 아버지가 따라왔다가 아버지가 중간에 안 가니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롯을 데리고 또 갑니다.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롯을 데리고 가다가 이 롯의 목자들하고도 싸움이 붙으니까 아브라함이 야 됐다 갈라지자. 롯도 보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드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어디에 오래 산다고 당시에는 어디 그냥 정착해서 살면 거기가 내 땅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나라나 이런 것이 막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내가 어느 땅에서 오래 살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에 이방인으로서 거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 땅 사라가 죽고 나서 이 땅을 그 민족에게 삽니다. 돈 주고 사서 그 근거를 남겨놔요. 이거는 내가 합당하게 돈 주고 산 땅이다 라고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이 땅에서 거주할 수 있고 이 땅이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땅이 그때부터 거기에 탁 하고 지도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점을 찍으셨어요. 탁 하고 점을 찍습니다. 자, 그 이후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요. 이 약속의 땅으로 와라. 이곳이 살기가 좋다. 고센 땅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왕성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기 시작하죠. 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이 요셉 다음에 그것도 몇 세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언하셨나?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00년에서 600년 정도 전에 15장 13절이네요.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민족이 나중에 이집트 땅에서 이제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해서 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예언하신 게 실제로 히브리 민족이 종살이하기 400년에서 6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다 보셨어요. 다 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민족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을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고 430년 종살이를 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 자기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이제 전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반조각이 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기원전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 버려요. 그래서 1차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전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주후 4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싸그리 없애버려요. 로마가 아주 치를 떱니다. 이 민족은 싹을 남겨두면 무조건 반항하고 다시 살아날 민족이니까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려라 그래서 진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로 쫙 이스라엘 민족이 퍼졌어요. 이 퍼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 일은 우리가 볼 때 없어요. 이 주후 40년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이때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긴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948년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뿅 하고 지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모든 것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대 시대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나요? 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 해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어디 갈 줄 알고 그 땅에서 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말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의 내적인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몸이 어떤지,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 내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떠한 길에 있든지, 내가 가장 인생의 고점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삶도, 지금 이 시간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조금씩 다르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어지는 게 있습니다. 믿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게 안 돼요. 근데 믿으면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내 힘을 뺄 수가 있어요. 믿으면 힘을 뺄 수 있어요. 믿지 못할 때는 힘을 꽉 주고 갑니다. 내가 해봐야지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저보다 신학을 늦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목사 안수도 늦게 받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제가 잘 몰랐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애들하고가 제가 섬기던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잘 알고 사모님도 잘 알고 사모님이 그때 지역장도 하시고 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 기회를 통해서 이 어디를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여행 멤버 중에 이 목사님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제가 늘 좀 궁금해했어요. 왜 이 목사님은 저희 교회 안 나오셨는데 이 목사님의 스토리가 좀 궁금했어요. 왜 나이가 그래도 꽤 있으셨는데 나이가 저보다는 많으신데 왜 이렇게 신학을 늦게 하셨지? 왜 이렇게 이 길을 늦게 가셨지?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그럽니다. 제 간증을 하자면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약 2개 중에 하나였어요.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약 중에 하나를 발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딱 발명해 놓고 완전히 돈방석가에 앉았어요. 너무너무 잘 팔리잖아요.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 부인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고 하는데 남편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너무 잘 버니까 아유 무슨 교회 난 지금 놀기도 바쁘다 그러고 막 펑펑 돈 쓰면서 놀고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아내는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은 뭐 돈 쓰기 바빠서 뭐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갑자기 뇌종양이 발견이 돼요. 뇌종양이 발견이 돼서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방법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없고 고칠 수 있는 방법 없고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그랬대요. 뭐든지 해주십시오. 난 돈 많습니다. 내가 돈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해서 이분이 가진 전 재산을 다 자기 병 치료하는 데 쓰기 시작을 해요. 싹 다 쓰고 집도 더 작은 데로 옮기고 돈이 다 들어갔는데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말 듣고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전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기도를 받고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 신학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아멘.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고 났어요. 깨끗하게 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겁니다. 아니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부터 쓰고 보는 거예요. 나 많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힘을 스스로 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뭘까 보다가 사도행전 우리가 12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이제 그냥 성도들 잡아 죽여봤자 별로 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좀 임팩트가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이 베드로가 잡혀 들어오기 바로 전에 누가 죽였냐면 안드레를 죽였어요. 안드레를 데리고 와가지고 안드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이 막 안드레를 죽이고 이제 득이양양해서 야 안드레 가지고 되나? 자 우리 제일 높은 사람 누구야? 베드로 잡아.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안드레가 죽은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아 안드레가 먼저 갔구나. 들었어요.
들었는데 감옥에 잡혀서 어떤 상황이었냐? 쇠사슬 2개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절대로 도망 못 가게.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지키게 만들었어요. 왜? 헤롯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수괴죠. 그 당시 가장 높았던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내가 잡아서 내가 죽였다 막 하려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왔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헤롯은 이 처형식을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땠나 우리가 봐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형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내일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가는데 내일 공개 처형당할 거예요. 이걸 알아요. 요즘에는 사형수들한테 얘기 안 해준대요. 사형수들한테 그냥 얘기를 해주면 사형수들이 그때부터 미쳐가기 때문에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오늘이다 하고 데려간대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베드로 내가 잡아 죽일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거라 알아요. 아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근심 걱정하다가 슬쩍 잠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어떻게 자고 있어요? 딥슬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거기가 무슨 템퍼 패딩 무슨 침대가 있나요? 아니에요. 거기 돌바닥에 쇠사슬 2개를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닥에 누워서 딥슬립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 당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가 당황해요. 왜? 하나님이 얘 빼내라고 그랬는데 얘가 자고 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맨 처음에 멋있게 불렀겠죠.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냥 딥슬립이에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자고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아무리 위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천사가 당황하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나와요. 옆구리를 팍 하고 때리니까 베드로가 아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 급해 빨리 일어나 나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손에서 철컥철컥 풀려요. 그럼 베드로가 얻어 맞았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예 그러고 그냥 막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의 다음에 보세요. 정말로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감옥 밖에 다 나갈 때까지 몰랐어요.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몰랐어요. 너무 깊게 잠들었다가 퍽 맞아가지고 깨서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왔더니 어떻게 바깥에 보니까 자기가 길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진짜 나왔네. 그리고 기도하는 데로 이제 가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원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나요? 베드로는 원래 강심장이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아우 주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무슨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했는데 첫 번째도 부인하고 두 번째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어린 계집종이 너 저 나사렛 교수와 같이 다니던 그자 아니냐? 나는 그런 자를 알지도 못한다 막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해요. 왜 부인합니까? 죽을까 봐. 죽기 싫어서. 죽기 싫으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내일 죽을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로 딥슬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는 본 거예요. 뭘 봤으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아, 죽음 뒤에 끝이 아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나 그거 직접 봤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이 베드로는 이 죽음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일 죽어 아예 할렐루야 죽지 뭐. 이제 주님 보겠네. 내 사랑하는 주님께 갑시다. 그러고 그냥 딥슬립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고 지금이 내가 갈 때여서 간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베드로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황장애,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요 바싹바싹 말라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이 필요해요. 이 마음의 평강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놔버려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삶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놓을 때에, 나의 힘을 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 안에서 나의 힘을 뺄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을, 상황과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기쁠 때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이 나와요.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막 흥얼흥얼 찬양이 나옵니다. 춤도 춰져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좋은 상태에 있으면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나의 삶이 좋은 길을 걷고 있지 않아도, 내 삶의 가장 침울한 시간을 겪고 있어도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간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간증.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때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이번에 뭐 잘 됐으니까 나가서 간증해. 아유, 뭐. 근데 여러분, 간증이 그런 게 진짜 간증일까요?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예스만 하실까요? 이번에 우리 자녀가 하버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만 간증일까요? 어느 게 진정한 간증일까요? 뭐 그런 거 간증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간증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만 계속 있지 않아요. 계속 막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많아요. 근데 이 굴곡이 많은 그 굴곡 중에서 내가 가장 낮은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간증해야 돼요. 뭘 간증해야 됩니까? 내가 가장 힘든 지금, 나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힘듭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전에 들은 간증 중에 가장 감동이 있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젊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파킨슨 병이 걸렸어요. 어린 자녀도 있고, 그런데 파킨슨이 걸려서 점점 몸이 굳어갑니다. 몸이 굳어가는데 이분이 그 몸이 잘 움직이지 않은데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갑니다. 이 간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보며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서 1장에 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무식할 정도로 대담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니 우리나라 뭐 그래요. 맞습니다. 말 잘 안 들어요. 아유 정말 하나님 떠날 때도 많아요. 뭐 하지만 아니 바벨론 쟤네는 뭐 잘하나요? 쟤네도 죄인이잖아요. 쟤네 되게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벨론 같은 나라로 뭐 우리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선민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 치실 거면 좀 그래도 괜찮은 대로 치시든가. 아니 왜 바벨론 같은 나라로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막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1장에 막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2장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너희가 한 행위 때문에, 그 행악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바벨론도 같이 심판을 받을 거다. 언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딱 깨닫게 되고 3장 가서 하박국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찬양을 합니까?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맞을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은 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박국은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당시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나? 찬양을 했다고 나옵니다.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밤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밤중이라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midnight, 그러니까 자정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늦은 밤을 얘기를 하고 정말 소망과 희망이 없는 아주 깜깜한 그런 어떠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단어예요. 아주 깜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진짜 그 늦은 그 시각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프로세추메노이라는 어떤 헬라어인데, 여기 이 기도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한테 뭘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지금 갇혔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신뢰의 어떠한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그 단어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찬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적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막 부른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있는 그 감옥의 그림과 완벽하게 대조가 됩니다. 보통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아니면 자신이 지금 겪게 되는 부당한 어떠한 이 처지를 가지고 분노를 토해내고 있고 막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하고 있었다?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옥의 분위기가 변해버려요.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 들었대요. 죄수들이 갑자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망밖에 없었던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아주 무슨 정치범들처럼 얌전히 잡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고상하게 이렇게 있다가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23절 이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심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구타를 당하고 완전 온몸이 다 터져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이 달렸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주님과 끝까지 교제하다 가렵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절망의 곳을 하나님의 희망의 곳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을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나와요.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매일매일의 이 일상에서 힘을 잔뜩 주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눌려서 사는 삶이 아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릴렉스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 저녁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되어 주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절대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